암은 특성상 보면 우리 초기 때는 아무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증상이 나타날 때쯤 발견하게 되면 이미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의학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 암도 일찍이 발견하게 되면 그리고 잘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는 그런 병이기도 하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50여 년 전에 교회학교 제자인 우리 사람이 50년 전에 제자면 지금 한갑이 다 됐어요. 한갑이 된 우리 제자가 하나가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 암 때문에 입원했다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세브란스 병원이 워낙 가까우니까 속초에서는 목사님들이 올려올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제 속초감리교회 부목사가 되어줘가지고 부목사의 신분으로 제가 가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겠다고 가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암병원 그 밑에 지하실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몇 층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하 몇 층까지 있는지도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은데 오후 2시 반쯤 간 것 같은데 차를 댈 수가 없어. 차를 댈 수가 없어서 몇 바퀴 몇 층 뺑뺑뺑뺑 돌다가 겨우 제가 차를 대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암병동 이제 3층에 로비가 3층이기 때문에 3층에 올라갔어요. 3층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많아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만나는데 또 전화를 해서 약속 장사를 정해서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줄 자리가 없어서 추운데 밖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서 간단히 기도하고 위로하고 수술 잘 받으라고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물론 차들이 다 보호자들 차이긴 하겠지만 암병동에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을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도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서울대학병원도 말할 것도 없고 고대병원, 이대병원 말할 것도 없고 종합병원에도 암병원에도 아마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이 병들 중에 가장 위험한 병이 무서운 병이 암이라고는 하지만 또 그 외에도 뭐 치매라든지 갖가지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병들 가운데 현대인들을 또 하나 위협하고 있는 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기입니다. 무감정, 무감각, 영적인 공황 상태를 말합니다. 감동이나 감격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격이나 감동이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것을 봐도 감동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탄성이 흘러나오질 않아요. 정말로 멋진데 왜 웬만큼 멋지지 않고서는 웬만큼 멋져도 요즘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뭘 먹어도 감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감탄하지 않아요. 갈비만 좀 먹으면 정말 감탄하는데 이제는 호텔 뷔페를 먹어도 감탄하거나 감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우리가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또 웃겨도 사람을 웃겨도 잘 웃지를 않아요. 슬픈 일을 만나도 잘 슬프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래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언제 한번 정말
호탕하게 박장대소하면서 저 밑에서부터 저 끌어오르는 그 깊은 감정으로 그냥 정말로 기쁨으로 웃어본 적이 언제쯤인데 기억을 해보면 언제쯤 기억이 나나요? 제가 목요일 날 그 오후에는 그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저녁 때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그 GCM 교회 있잖아요. 우리 김성환 목사님 담임하는 GCM 교회 제가 와서 좀 설교를 한번 저녁 예배 때 자기네는 목요일이 정식 예배니까 목요일에 와서 한번 설교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목요일 저녁 때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한 2시간 우리 교회 와서는 한 1시간 50분에서 한 2시간 드렸잖아요. 그 교회를 갔더니 예배 시간이 3시간도 넘더라고요. 설교는 20분밖에 제가 안 했는데 한 3시간은 한 것 같아요, 예배가. 근데 그 중에 뭐 워낙 그들은 예술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노래도 하고 많이 해요. 근데 특이한 상황은 설교 전에 한 주간에 있었던 자들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뭐 여기서 저기서 자기들의 삶을 막 나누는데 한 자매가 자기가 있었던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남편은 세종시에 출장을 가서 그날에 못 왔고, 그래 남편도 모르는데 아직 남편한테도 모르는데 오늘 병원에 갔다가 자기가 오늘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제 임신이래요 그러더라고. 임신이래요 그러는 순간에 그 모였던 사람들의 그 반응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뭐 반주하시던 목사님 사모님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막 치면서 울어. 딴 사람들이 잘 됐다고 막 환호를 치면서 여기저기 울어. 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감격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자매가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집사님인데 오랫동안 아기가 없다가 아기가 생겼다는 그 소식을 듣는 동시에 그 자리가 완전히 뭐 축제야, 축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이 이 가슴속 이 저 밑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감사와 막 이런 게 섞여서 나오는 그런 웃음이야. 참 그렇게 웃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나는 이런 웃음을 언제쯤 웃어봤을까?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웃음을 정말 언제쯤 우리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시대를 가리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주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혹시 들어줄 수 있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술을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네. 즐거운 일을 만나도 즐거워하지 않고 슬픈 일을 만나도 슬퍼하지 않는, 우리 감성이 메말라 버린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을 잃어버렸고, 감동을 잃어버렸고, 감성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감정을 잃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안에는 왜 감정을 잃어서 웃음도 잃어버리고 탄복과 감탄을 사라져버렸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죠? 설교의 제목이 웃기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웃음, 저의 울어버렸던 웃음, 이 시대가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개명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열방의 아비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아기도 낳지 않았는데, 아직 아기도 없는데 이름을 너를 향하여 이제 열방의 아비라고 할 거다, 아브라함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할 텐데,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미다, 열국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변치 않는 언약을 맺자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를 뭐라 하냐면 할례를 행하라. 99세 된 할아버지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알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복용수술입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어린아이부터 난지 8일 이후에 되는 모든 남자부터 99세 된 할아버지까지 남자는 사내는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때 아브라함이 웃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웃잖아요. 창세기 17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띄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주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 뒤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할례를 다 행하고 수술 부위가 가라앉고 아물면서 아픔이 사라질 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을 마무리 상수리 나무 그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손님을 대접할 텐데 좋은 우유와 좋은 송아지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하는데 그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이 아니고 이제 9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사라에게, 지금 90세 된 사라에게, 89살 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 있다가, 장막 뒤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12절 말씀이잖아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10절. 예, 사라가 지금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 웃음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웃는다고 다 똑같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실실 웃는 웃음.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미쳤다고 그래요. 그 사람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막 웃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 웃는 미친 웃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재미가 있어서, 아주 흥미롭고 재미가 있어서 웃는 웃음이 있어요. 이 코미디언들이 세상을 풍자해서 말할 때 웃겨가지고 웃는 그러한 웃음들이 있잖아요. 사실에 입각했지만 그 사실을 풍자해서 얘기할 때 그때 사람들이 듣고 박장대소를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이런 웃음은 재미가 있어서 웃는 웃음은 감정이 섞이지 않는 웃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웃어. 감정이 섞이지 않고 웃습니다. 근데 이런 웃음도 사실은 건강에는 좋아요. 이런 웃음도 자주 웃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웃음이냐면 좋아서 웃는 웃음입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겨가지고 그 웃는 웃음이에요.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진정한 그런 웃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GCM 교회에서 그 집사님 자매님이 그 오랫동안 학수고대하던 아기가 생겼을 때 그때 그것을 그 본인이나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웃는 그 기쁨의 그 즐거움은 그건 정말로 환희에 찬 그런 웃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웃음을 웃은 적이 언제쯤이나 되나요?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기쁨의 웃음을 웃은 적이. 그런가 하면 웃음이 또 하나 있잖아요. 무슨 웃음이죠?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웃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웃음은 언제 웃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아주 그런 일로 인해서 웃는 웃음인데 이런 웃음을 웃음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웃고는 있지만 진짜 웃는 웃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웃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이유가 뭐예요? 아기가 생긴다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웃는 그런 웃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웃는 웃음 속에는 비웃음이 있어요. 비웃음.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네 아내 사라가 저 뒤에서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뭐예요? 나 안 웃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안 웃은 게 맞다고요. 안 웃고 뭐 했어요? 비웃는 거예요. 누구를 비웃습니까?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고요. 왜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야.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지금 89세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할머니가 아이를 갖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이를 가질 거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냐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우리 최혜점 집사님이잖아요. 우리 최혜점 집사님 지금 아기를 임신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기를 주셔서 이 나이에 내가 자식의 복을 자식의 복을 내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아기를 갖겠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냐고.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이 나이에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최혜점 집사님이 지금 당신의 몸에서 우리 임신했다고 생각하자고요. 우리 최혜점 집사님이 아기를 진짜 가졌어. 이제 70대 초반인데 70대 초반이죠. 70대 초반인데 우리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 나오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최혜점 집사님에게 진짜 여기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축하를 해줄 수 있겠냐고요. 말로는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하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이 나이에 무슨 아기를 갖냐, 응? 그러지 않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생각할 때 자기의 몸에 아기를 갖는다. 남편은 이미 99세야. 그래서 사라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10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기를 원했다. 나는 못 가지니까, 나는 가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지금 13년이나 됐잖아요. 이스마엘이 13년 13살이나 되는 그 나이에 지금 사라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라가 듣기에 이게 당치도 않은 얘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웃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웃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웃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개그맨들이 웃길 때 보면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막 박장대소하고 막 웃잖아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웃기신다고요 지금. 그래 사람들을 웃기시는데 사라가 웃는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 지금 비웃고 있다고요. 이 나이에. 오늘 그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이르시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오늘 나이가 그 나이에 들어서 아기가 갖는 것도 말이 안 돼서 비웃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라가 오늘 웃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 전에 12절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뭐예요 이게? 즐거움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낙이 있으리요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아기가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 아브라함의 75세 때, 그러니까 사라가 6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약속이 너희로 하여금 열방의 어미가 되고 열방의 아비가 되기라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25년이나 지나오면서 성취가 되지 않은 그 기다림에 지쳐 있었던 거예요. 삶 속에, 사라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면 맛있겠고 무슨 옷을 입으면 즐거웠겠어요.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낙이 없다가 보니까 지금 살아가왔던 삶 속에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고 낙이 없다 보니까 정말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를 들어도 즐겁지가 않아.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가 않는 거예요. 삶의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나왔던 삶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여기 그거예요.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즐거움이 없는데 웃긴들 웃기겠냐고요. 웃겨준들 웃기겠냐고. 아무리 웃겨준들 웃냐고. 요즘은 설교 시간에 웃겨도 잘 안 웃어요. 성도들이. 웃겨도 안 웃으면요 썰렁해요. 요 부분에서 내가 웃겨야 되겠다. 그리고 유머를 하나 탁 던졌는데 웃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안 웃어주면요 아주 썰렁해지면서 등에 식은땀이 쫙 나면서 설교가 꼬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하는 것은 그 내용이나 그 상황이 웃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 찌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낙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웃고 만단 말이에요. 웃겨주시는데도 왜?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낙을 잃어버렸기,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낙이 없는, 즐거움이 없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라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라에게 찾아오셨어요?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라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문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웃음을 찾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오늘 사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13절. 자,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르시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고. 지금 사라가 생각하기는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18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웃음, 사라의 그 비웃음 뒤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담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비웃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18절 15절 보니까 내가 웃지 아니했다 하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말하잖아요. 이때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웃기시는 하나님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 오늘 제목이 그거죠. 웃기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웃기실 뿐만 아니라 웃기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웃게 해주신다. 웃게 해주신다. 웃게 해주시는 그 증표가 뭡니까? 오늘 사라의 품에 웃음을 안겨주잖아요. 그 웃음이 누구예요? 뭐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잖아요. 웃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웃음을 안겨주신 거예요. 오늘 목요일 날 수술 받았던 그 제자에게 목요일 날 수술 받고 나서 수술 잘 마쳤냐, 금요일 날 수술했죠. 수술 잘 마쳤냐 장문의 편지를 써주고 카톡을 보내면서 내가 그 답장은 내가 사양한다. 왜냐하면 수술 후에 그 진통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내가 사양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답장은 안 받았지만 오늘 아침에 또 장문의 이 글을 써주면서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이 웃기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사실은 우리 그 제자가 딴 데 암이었다가 그 암이 완치가 됐는데 다 완치가 돼서 교회에서 막 완치가 됐다고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랬어. 자랑이라기 안 되고 다 간증하고 다 그랬어요. 다 의사가 판정하기를 완치가 됐다고 그랬는데 재발이 되면서 그 부위가 아니고 재발인데 유방암이 재발이 돼서 이번에 유방암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수술을 잘 마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편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치료하실 줄로 믿는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의사도 잘 고쳐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린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낙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가진 것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 낙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가진 것이 모자라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카드가 한 장 왔어요. 제가 이번에 요즘은 이제 카드도 잘 안 보내잖아요. 뭐 문자로 보내주면 진짜 뭐 손편지나 카드 잘 안 보내는데 카드가 한 장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카드가 한 장 왔는데 그 카드 뭐 다른 것들은 뭐 화려한 그림도 많이 있는데 이건 그림도 없이 딱 글자가 딱 박혀 있는데 그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 그 카드의 글자가 뭐냐면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그 밑에 6자가 딱 적혀있더라고. 최고의 선물 6자가 뭐죠? 네? 내게 최고의 선물 6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낙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린 진정한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를 하나 임신했다는 하는 소식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아낌없이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찬송가 8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뭐죠?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내 마음이 좋거든. 그렇잖아요. 85장 맞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만큼요? 이렇게가 어떻게 좋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격을 얼마나 놓치고 얼마나 잃어버리고 살아가냐고.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낙이 없다고 얘기해요. 낙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것으로 웃겨도 안 웃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아도 감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요, 정말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정말 나를 웃기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웃기시는 하나님, 아까 그 암 환자가 참 믿음이 좋은, 아주 집안이 믿음이 좋은 집안이야. 그 할머니의 믿음부터 너무너무 좋은 집안이야. 장로님이셨는데 할머님이 그 아주 존경받는 존이고, 얘도 어릴 때지 뭐 초등학생 다닐 때 참 예쁘고 착하고 그랬어. 너무 예쁘고 착하고. 내가 그래다가도 이제 편지를 쫙 손편지도 썼는데, 손편지에다가 주로 암은 어떤 사람한테 생겨요? 네? 그 편지에다 썼어요. 주로 암은 착한 사람이 생긴단다. 넌 아직도 그렇게 착하냐? 내가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답장이, 거기에 대한 그 답장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2번씩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없는데 나는 왜 2번씩이나 이렇게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너무 속상해서 한없이 울다가도 이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분명히 계획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답장을 나를 울려요. 도저히 모르겠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좋은 믿음 좋은 아이가 믿음 없는 가정에서 혼자 그 견뎌내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있다면, 하나님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당신이 하실 일이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그냥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웃기는 그 웃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 이 결과를 통해서 너를 웃게 하실 거야 하는, 제가 글을 써줬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없다고 웃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 생에 가장 귀한 선물, 그렇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귀한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웃음을 다시 회복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사라의 품에 웃음을 안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웃음을
안겨주실 것을 믿고 믿으니 웃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찾는 그러한 그 대림절 4주 성탄절 성탄 주일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짜증스럽고 어느 때는 고통의 날을 견딜 수 없어서 우리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잃어버렸던 웃음, 비웃음이 아니라 우리의 저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웃어나오는 박장대소하는 진정한 웃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서 웃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사라에게 웃음을 안겨주셨던, 사라에게 이삭을 품에 안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가 감격해야 될 것들을 우리의 가슴에 안겨줄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잃어버린 행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제 이후로부터 우리가 낙이 없다 말하기 전에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 웃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꼭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쓸 것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우리 생에 가장 귀하고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삶의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만남에 그 장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아름다운 결실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들 중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사오니 감사의 제목들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그 가장 크신 선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연약한 자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되 치료하여 주시고
그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모든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은 25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영화 세례 우리 수호가 영화 세례 받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 11시부터 1월 1일 0시 20분까지 30분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강인 집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권사 교육을 신천 권사 교육 과정을 이수해서 이수증을 이제 받았는데 제가 받아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수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강인 집사님 앞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어색하겠지만 나오시고 사진 한 장 찍어서 우리가 찍어서 나중에 뽑아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세요. 예, 집사님 나오세요. 우리 집사님 하도 이런 거 어색해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퍼포먼스를 한번 해야지 그래도. 그리고 우리 권사 임명장은 원래 내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임명장은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는 임명장은. 그거는 1월 4일 날 주일날 한 번 더 할 거예요. 퍼포먼스 한 번 더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 2025-57호 이수증서 종로 지방의 파고다교회 성명 이강인 위 사람은 본 지방에서 실시한 신천 권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5년 12월 16일 기독교 대한감례 서울연회 종로 지방의 감사 김종윤 대도. 들어가세요.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려고 우리 저 권사 임명증 받을 때 한마디 하시면 돼요. 이제 과정이 어려운 과정인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파고다 교회를 다니면서 지방에서 이수증 제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최명 권사는 코로나 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의를 못 받았어요. 영상 강의를 하고 그런데 제가 파고다교회 와가지고 이수증을 받아서 지방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수증을 주는 1호예요. 내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저는 커요. 우리 이강인 집사 알잖아요. 말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말을 붙이나 할 정도로 또 우리 최명 권사 데려다 주고 들어오지도 않던 사람인데 한 바퀴 들어와서 이제 정말 예배에 맨 뒤에 앉아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못 보시겠지만 저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바뀌셨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또 우리 권사님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권사가 될 텐데 우리 권사님 되실 때 똑같아요. 오래된 사람이나 똑같으니 우리 이용정 권사님 벌써부터 권사 군기 잡으려고 그러는데 자칫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됐으니까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이유성 권사님, 고명 권사님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오늘 내일이 동지예요. 동지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미신을 쫓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동짓날 주로 많이 팥죽도 먹고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우리 최혜전 주사님이 팥죽을 끓였는데 우리 엄마 팥죽 장사하는 우리 엄마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사님이 뭐 연로하시긴 하지만 기쁨으로 우리 팥죽 우리 다 옹심이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그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박수 한번 하자. 감사합니다. 맛있게. 사실 이 팥죽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귀한 거예요. 맞죠? 굉장히 귀하근데 요즘 애들이 안 먹어버릇 하니까 또 젊은 애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너무 귀한 거고 밥보다 비싼 게 팥죽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맛있게 두 그릇 이상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뭐 굳이 광고는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 장은주 권사님이 허리를 삐끗한 줄 알았는데 정밀 검사 결과 조금 이게 좀 이상이 있어서 한 두 달 동안 두 달 세 달은 뭐 큰 무리는 아닌데 이렇게 뭐 기대고 앉아야 되는데 저렇게 앉으면 안 돼서 의사가 피아노 못 치게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좀 한 두 세 달 정도는 제가 예배 시간마다 식은땀이 막 납니다. 지금 와이사지가 다 젖었어. 장은주 권사님 한 분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우리 장은주 권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12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아낌없이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낙이 없어 울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웃겨주시고 웃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우리의 생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일터 위에 자녀들이 위에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하며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파고다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